이 땅에 하나님 오랜 시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 사전투표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정직하고 의로운 자가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의 어둠을 빛된 역사로 바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지도자로 뽑혀질 수 있도록 성령님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 같은 자, 히스기야 같은 자가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31장입니다. 민수기 31장 구약성경 248페이지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앗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이제 모세가 이미 여호수아를 세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를 세웠고 이제 모세가 그 남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실 신명기는 어떤 다른 행적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 모세가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당부한 말씀이기 때문에 신명기서는 특별한 어떤 행적들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지나간 것을 회고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모세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서 쭉 이렇게 31장부터 나오는데,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 이제 네가 곧 죽는다라는 말이죠. 네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네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미디안, 여러분 미디안이 누구죠?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처 그두라의 후손입니다. 후처죠. 후드라의 후손인데
모세에게는 또 개인적인 인연도 있어요. 어떤 인연이 있죠? 모세의 장인, 그렇죠, 이드로가 미디안 족속이에요. 나중에 미디안 족속의 일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와 겐 족속이 됩니다. 겐 사람들이 되는데, 그러나 오늘 미디안을 쳐라, 이스라엘의 자신의 원수를 갚으라. 왜냐? 부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 미디안 여자들에게 행음하기를 시작했죠. 그때 나중에 보면 발람이 그렇게 계략들을 짰고, 그래서 모압과 미디안 족속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 가운데 빠뜨리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네가 돌아가기 전에, 네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것이 있다. 미디안 쳐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다윗도 죽기 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후임으로 정하고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나중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것, 어떤 내 삶 속에서 내가 이것은 꼭 이루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미디안은 부올에서 이스라엘 백성 1세대의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면 20세 이하의 그 2세대의 사건이 바로 부올에서의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을 이제 정리하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안은 그 장인 이드로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족속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미디안을 치라. 근데 3절에 보니까 즉시로 모세가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자기 장인이 속해 있는 족속을 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거기 지금 자기 마누라도 있고 모세의 아들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한테는 자기 부인한테는 아버지고 애들한테는 외할아버지잖아요. 그 족속이잖아요. 그러니 쉽지 않았겠지만 마치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 나 이제 곧 하나님 나라 갈 때 됐는데 하나님 이것까지 시키십니까? 라고 모세가 말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랬을 것 같기도 하지요.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순종해요. 할렐루야. 이제 아론이 죽었어요. 그의 형 아론이 죽었습니다. 그때가 한 5월 달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12월 한 3일쯤 죽었다고 이스라엘 백성의 전승에는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곧 가는 거예요. 곧 이제 세상을 떠난 날이에요. 근데 곧 떠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해라. 그리고 이것을 다 정리하고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것에 순종하고 정리합니다. 자,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세요.
2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 라 그랬어요. 3절에는요. 3절 마지막에 보니까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누구의 원수를 갚으라?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2절에는 누구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 3절에는 누구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예요. 여러분, 교회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인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해요. 그 말씀처럼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저주했어요.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했죠.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이스라엘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원수를 갚으시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 교회의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가, 그 공동체의 원수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원수를 갚겠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원수가 내가 갚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보내는데 몇 명을 보내느냐? 12,000명만 보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정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70만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60만이잖아요. 60만이잖아요. 그러면 전쟁에 많은 사람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지파에서 1,000명씩만 보내라. 1,000명씩만 이스라엘에 주어서 12,000명을 택해서 무장을 시켜라. 여러분, 이 전쟁에서 많은 군대를 내보내면 좋을 텐데 12,000명만 내보내. 왜 그럴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전쟁을 하나님이 친히 수행하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어요. 우리는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1,000명씩을 무장시켜 12,000명을 무장시켜서 싸움을 내보내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압 미디안 여자들이 저기할 때 음행하기 시작할 때 비느하스가 창을 들어서 그것을 끝낸 사람이 비느하스는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이었어요. 비느하스에게 시키는 거예요. 뭘 시켜요? 성소의 기구. 성소의 기구가 뭡니까? 성소의 기구는 법궤를 얘기해요. 법궤. 그리고 우림과 둠밈을 얘기해요. 근데 우림과 둠밈은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있기 때문에 우림과 둠밈은 나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기구는 법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서게 하고 그리고 신호나팔을 불러요. 은나팔 2개가 있는데 그 은나팔 2개를 불어요. 그리고 법궤를 앞서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는 거예요. 법궤가 함께 전쟁에 나갔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전쟁에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전쟁 속에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갔더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미디안을 쳤더니 놀라운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그 어떤 내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 것일세. 할렐루야.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것이.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어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꼭 이루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깨끗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죽도록 순종해라 라는 그 말씀처럼 모세는 그 죽어가는 마지막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그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봅니다. 주여,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은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순종할 때 모든 전쟁이, 내 앞에 있는 모든 전쟁과 싸움이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는 자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이끄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